say yes, Lord, yes, to your will and to your way. I'll say Yes, Lord, yes, I will trust you and obey. When your Spirit speaks to me, with my whole heart I'll agree, and my answer will be yes, Lord, yes, Lord, yes. Lord, I give you all the glory for all you've given me. You have filled my life until I overflowed. All I have is yours to use in any way you choose. You are Lord of all, so how can I say no? So I'll say yes, Lord, yes, to your will and to your way. I'll say Yes, Lord, yes, I will trust you and obey. When your Spirit speaks to me, with my whole heart I'll agree, and my answer will be yes, Lord, yes.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여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여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자. 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성령을 택하느냐 아니면 육신을 택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생각 계속 생각이 나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영어로 마인드를 우리말로 생각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사람의 생각은 마음을 세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마음을 세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셋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나 사고방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겁난 사람의 혼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고, 육신의 일들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세팅하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과 불안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게 가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솔로몬은 이렇게 아들을 가르쳤어요.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생각과 비슷한 단어지만 이 마음이란 게 여기 나옵니다. 마음은 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혼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산물들을 낼 것인가,
사망의 산물들이 나올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이 솔로몬은 그 아들을 권면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말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속 중심이 어떠한가 그 많은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각자는 사람들이 나의 속을 모르도록 마음을 우리가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뒤틀어서 꼬아서 속임수를 쓸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다 아시고 분별하고 완벽하게 정리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망으로 더욱더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했던 그 육신과 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적인 생각. 그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다 했어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그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본성, 이 육신의 힘을 이길 권능을 우리가 거듭난 직후부터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만 내가 그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받으려면, 그 권능을 받으려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실제 삶에서 그 인도에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직접 우리가 몸을 움직여 마음과 함께 몸을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결코 따를 수 없어요.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떠오른 이 성령의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했다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떠올린 걸 생각했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은 결단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고 결정한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그냥 운동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실천은 못하는 거예요. 혹은 한두 번 하고 포기해버리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단하지 않아서야 돼요. 결단하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리고 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반복하는 것, 또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 이거 모두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없는 거지만 계속 반복하면 몸에 배는 겁니다. 습관이 된다 그죠? 습관. 나쁜 습관은 금방 되는 게,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 나쁜 것은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은 꼭 보면 재미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거,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운동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하되 운동이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똑같아요. 운동을 한 뒤에 나의 몸이 건강해질 거란 거, 그거 생각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좋은 상상이죠. 그러면요,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 나가서 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2020년 1월부터 지금 2024년 1월까지 4년 동안 달리기 했는데 제가 처음에 69kg였습니다. 근데 60kg가 됐어요.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죠? 4년 동안이니까. 그런데 제가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가리는 거 없이 먹었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 다 먹고 운동했는데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뭐 한 20대 몸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날라다닐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엄청 피곤했어요. 제가 2020년 전에는 정말 이 달리기 하기 전에 정말 피곤해 했습니다. 많이 막 졸기도 하고 일하다가 졸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낮에 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기 강릉 와서 더 그렇고요. 아, 너무 많이 뺐다. 너 살 너무 많이 뺐다.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저는 지금 날개를 단 것 같아요.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요. 하늘로 그냥 붕붕 떠서 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성화될 수 있을까요? 몸만 건강하다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집입니다. 일반적인 집, 우리 이거 가꾸고 강화시키잖아요.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건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우리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혼이고요. 더 중요한 게 영이죠.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뤄서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반복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아까 우리 잠언을 언급했는데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나와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게을러집니다. 자, 우리 잠언 6장 6절 함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이제 쭉 좀 볼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도가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잠언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될지어다. 아멘. 심지어 개미를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개미에게 정말 우리가 뭐 배울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이 개미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불신자들도 개미를 보고 이솝 우화죠, 그 개미와 배짱이 그런 삶의 지혜만 그들은 얻지만 우리는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 저 하늘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개미를 통하여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부지런히 몸이 움직이면서 단련받고 결국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거는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바쁘다고 하면서 더 조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조급함은 오히려 우리의 성령을 가장하는 이 육신의 속임수라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까? 아닙니다. 일이 많은데 일을 많이 하고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함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속임수는 우리를 넘어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게 육신의 속임수입니다. 그 달콤함 중에 이제 잠이 나옵니다. 잠.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잠언 6장 9절 시작.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아멘. 잠입니다. 게으른 자,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영적인 잠을 자면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자, 솔로몬은 잠에 빠지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묘사합니까? 26장,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짝이 자기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의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이 잠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육체적인 잠도 포함되지만 어른들에게는 이 영적인 잠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을 택하느냐, 성령을 택하느냐, 그 생각,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사고방식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를 때 우리는 부지런함, 영적으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서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때, 육신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영적으로 남는 일을, 그 영혼이 남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런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평안과 만족이라는 결과물이 아닌 사망과 불안과 불만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는 그 결과물이 어떠함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12장, 우리 잠언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다스리고 다스림을 당하는, 완전히 갈라지죠.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영적인 일에 게을렀던 그 사람은 결코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올 세상인 천년왕국과 그 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받을 보상과 관련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성도의 가정인데 이 육신적인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리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1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라. 아멘. 마음이 원해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게으른 자의 길은 이렇게 됩니다. 15장 19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길이 험난합니다. 쭉 뻗어야 하는 길인데 중간중간에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허들 경기, 허들 넘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허들 넘을 때는 뭐 걸거치는 거 없어요. 물론
넘지 못하면 콕 앞으로 넘어지겠죠. 그러나 이 가시나무 울타리는 넘어가는데 옷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옷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가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이 바로 또한 그 대가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성도의 대가가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거죠. 19장 15절 나태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굶주림을 겪으리로다. 아멘. 또 20장 4절 읽겠습니다. 20장 4절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성경을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따라 걷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게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동안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육신을 따라 걷고 성령의 일들은 생각하기를 조금 하다 그치고 좀 하다 그치고 꾸준히 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일들에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란 거 우리 잠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신을 택함으로 게을러서 영적인 빈곤 상황에 있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짚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부유하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너희들의 견해고 나는 너희들이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다 완전 남루한 비참한 그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들은 기름지지 않고 빼짝 말라서 정말 이거 완전 영양실조로 걸린 거예요. 영양실조.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게으른 자가 받을 몫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아멘. 불로 정련된 금은 무엇입니까? 금과 같이 귀중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흰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주님의 행위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모습. 눈의 안약은 무엇입니까? 눈의 안약. 마음의 창이 눈이므로 바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성령의 일들을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눈에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주님께 고정했을 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같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일에 먼저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생각을 계속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겁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비참한 육신의 결과물, 소산을 얻게 될 거예요. 잠언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오늘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생명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여기 자기를 죽인다 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를 성경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린 여기서 세워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마지막 열매라는 거죠. 죽음은 죄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육신 역시도 결국에 죽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의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죽음을 낳는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들, 주 예수님이 나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봐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남느냐, 영원히 남느냐, 영원히 남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 육신을 따라 걷는 자, 그 게으른 자의 결과를 잠언의 끝부분에서도 언급하십니다. 잠언 24장 또 나옵니다. 게으른 자가 또 나와요.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더니 보라, 그것이 모두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지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더라.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함께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양손을 포개고 좀 더 자자 하면 그렇게 내 빈궁이 여행자 하는 자같이 이를 것이요 내 궁핍이 무장한 사람같이 이르리라. 아멘. 제가 여기 하평들 옆에 살잖아요. 하평들을 지나가 보면 정말 이런 밭이 있어요. 그리고 한솔 초등학교에서 아주 가깝고 그 대로변에서 바로 접해 있는 거긴데 이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뼈대만 있고 이 비닐이 그냥 막 이러고 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펄럭이고 있어요. 바람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각종 농기구들이 거기 안에 막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농작물은 없고
잡초들만 그냥 무성합니다. 이게 누구 밭인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생각했어요. 마치 솔로몬처럼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구 밭인가? 그 정답, 그 누구 밭입니까? 게으른 자의 밭이죠. 그리고 명철 없는 자의 비닐하우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항상 성령의 일들로 막 계속 일구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밭에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항상 줄기와 그 잎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제때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려고 하는데 그걸 일구는 거죠. 다시 밭을 갈고 엎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잠언 10장 26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우리 치아에 이 식초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골에서 이게 장작불 피워보신 분 아시잖아요. 연기가 갑자기 내 얼굴을 확 덮칠 때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따가워서 막 피하려고 하잖아요. 연기를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게으른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피하는 겁니다. 그를 피해.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게으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이 딱딱해지고 피폐해진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일구고 부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자극해 주십니다. 때로는 쓴소리해서 곡괭이로 쇠망치로 우리의 마음 밭을 깨 부수는 거예요. 아프게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라고 부지런하게 나아가라고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활동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계속 거기 게으르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그 자녀를 이에 식초같이 대하실 거예요. 또한 눈의 연기처럼 그 사람을 피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곧 자신의 영원히 남는 그 고귀한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의 영을 따라 생각하면서 자신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성화되게 계속 하시는데 주님 가만두세요. 제가 그냥 살게요. 제 생각이 다 있어요. 저도 생각이 다 있어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낫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이 게으른 사람은 구제불능해요. 구제불능.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일들은 생각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 If I never knew the fullness of living in your will, I would never know how rich my life could be. Lord, my willingness to serve is the least that you deserve. For the blessings you have showered over me. So I'll say yes, Lord, yes, to your will and to your way. I'll say Yes, Lord, yes, I will trust you and obey. When your spirit speaks to me, with my whole heart I'll agree. And my answer will be yes, Lord, yes, Lord, yes. I'll say yes, Lord, yes, to your will and to your way. I'll say Yes, Lord, yes, I will trust you and obey. When your spirit speaks to me, with my whole heart I'll agree. And my answer will be yes, Lord, yes, Lord, yes. When your spirit speaks to me, with my whole heart